마태복음 11장 11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7면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당시에조차도 믿음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대운교회 안에도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에 달고 귀에 달고 눈에 단 것들만 보고 듣고 말하는 먹는 이 시대에 참된 웰빙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쓰고 아프고 아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의 신앙은 지극히 현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이전의 신앙이요. 사실은 이제 예수 이전이다 이후다 이렇게 극명하게 나눌 것은 아니지만 신약의 배경이 되는 시작 즈음부터 이제 현세론적인 신앙이 극복되는데 그 현세에 대한 신앙을 극복해 한 메시지가 뭐냐?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개념이 내가 이 땅에서 죽어가는 곳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의 세 가지의 대표적인 복이 살아있을 때 누리는 복이에요. 자손의 복, 그리고 장수의 복, 땅을 차지하는 복, 이 세 가지거든요. 철저히 현세적이죠. 또 어느샌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는데 인간들에게 믿음의 가치가 운명론적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나 혹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미천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소외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자들, 늘 말씀 따라 기도할 수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말씀을 옮겨 적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랍비, 서기관, 제사장, 레위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속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 이런 운명론적이면서도 이원론적인 생각이 하나님 신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무소부재.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 기도할 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요즘 그런
고백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나 계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도 거기 계시고, 운명론이 아니에요. 내가 좀 무언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배제됐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은 달라요. 어렸을 때 형이랑 장난치다가 아버지가 아끼는 거 깨뜨려 먹은 적 있어요. 우린 죽었다 그러고 막 숨도 못 쉬고 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방 안에 숨어 있으면 돼. 바깥에 숨어야지. 멍청하기도 한이 없어, 그지 없어. 인간이라는 게 그 모양이야. 아버지가 오셔서 아! 소리와 함께 깜짝 놀라셨어요. 아끼시던 거 깨졌으니까. 그 소리를 듣자 형하고 저는 눈을 마주치며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감에 사로잡히면서 이제 아버지가 보셨으니 죽는 일만 남았다. 내가 죽으면 주께서 새롭게 부활시켜 주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그 믿음이 없었죠. 근데 아버지가 나와 밥 먹자. 우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생각은 그래요. 아끼는 것이었지만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평상시 같으면 다른 걸로는 많이 혼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실 줄 알고 그냥 숨어 있었는데 아버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아량과 사랑으로 그걸 다 그냥 극복하시고 나와 밥 먹자. 그래서 우리는 그날 살았어요. 생명을 보존케 해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훌륭하시고 우리 아버지도 훌륭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활이 이 모양인데 내가 이루고 있는데 은혜가 있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인 거지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위대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고에 물들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선포는 참으로 획기적이었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의 선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외치신 게 뭐다? 동일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게 다 동일한 메시지인 거예요. 현세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현세의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혹은 잘 나가고 멋들어진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런 자는 경계하고 없는 자들은 소망 가지고 일어서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라. 이게 뭐예요? 꿈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 아니에요. 소망이 뭐예요? 지금 있는 게 소망이에요? 아니요. 미래에 이루어질 게 소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현세에 초점을 맞추니까 소망 가지라? 안 돼, 안 돼, 안 돼. 사람을 움직이는 건 꿈이에요. 진정 사람을 힘있게 만드는 게 꿈입니다. 헬렌 켈러가 누군지 아시죠? 삼중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말 못해요,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장애를 극복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못 듣고요, 말도 못하고요, 보지도 못하는데 얘를 어떻게 가르칠게요? 우리는 잘 그냥 먹고 살게 하다가 그만 죽으면 그냥 관에다 넣고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나라에 태어나길 잘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랜덤으로 돌리시지만 설리반이라는 신실한 기독인 간호사가 헬렌 켈러를 끝까지 붙들고 살려낸 거예요. 한 영혼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미국 역사의 위대한 한 인물로 헬렌 켈러를 세웠잖아요.
누가? 사실은 이름 없는 설리반이라는 간호사가. 근데 어쨌든 유명해진 후에 헬렌 켈러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질문하니까 헬렌 켈러가 대답했습니다.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눈을 뜨고 다 본다고 한들 미래를 소망하는 비전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사는 게 감사하세요? 비전을 갖는 게 감사여야 해요. 눈 뜨니까 온갖 별것 다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서 동굴에 유배됩니다. 좋지 못한 생활 환경에 유황가스가 올라와요.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해요. 멋지지 않습니까? 비주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비주얼 갖고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번듯하게 생겼네? 괜찮은 사람. 천만의 말씀. 그 안에 비전이 있느냐? 비전이 뭐라고요? 꿈이요, 소망이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비전은 뭐예요? 가장 위대한 소망은 뭐예요? 천국 소망, 영생 소망. 이제는 이런 기도 문구도 잘 얘기들 안 하니까 진짜 우리의 비전과 소망이 뭔지 몰라. 천국 소망, 영생 소망이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이걸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키우는 게 아니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가장 강력한 힘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잘 돼야 된대요. 못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찌 살든 간에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비전의 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 영생하고 복락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조금 못 살아도 거기 가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광야에서 외친 것이 뭐냐? 마태복음 3장 2절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요.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요, 마태복음에 38번, 마가복음 비교적 짧은 복음인데 14번, 누가복음에 32번, 모두 94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고 사도행전에도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나옵니다. 바울도 전도할 때에 다른 것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현재가 아닌 미래인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천국은 아직과 이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뭐요?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침노당한다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침노라는 말은 침입하고 노력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뭐냐?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세종대왕이 다스리면
세종대왕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믿는 자의 삶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뭐예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친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나라, 본토, 거기가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못한 하늘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도 한 나라입니다. 예수 믿고 저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우리에게 그 새로운 능력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는 영어로 authority입니다. 공적으로 허락받은 자격과 파워. 마태복음 10장 1절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 권능과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셨고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들에게 주셨다. 받으셨습니까? 왜 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역을 못하고 있다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권세와 권능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침노해야 합니다. 침노해야 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12절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무도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걸 침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클 것이다. 왜요? 다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거니까. 그죠? 세례 요한은 개척자요. 그 이후에 믿은 작은 자들은 다 믿음을 견고히 지킨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침노한다는 말은 헬라어 비아제타이, 수동태와 중간태라는 그 헬라어만의 특별한 그런 그 시제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이죠. 수동태는 뭐예요? 누구에 의해서.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직접, 이런 개념인데, 중간태는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형태가 이게 헬라어에 나타나는데, 이 침노한다는 말은 수동형이기도 하면서도 중간형이기도 하다. 말이 좀 어려운데, 천국을 침노당한다는 의미로
표현해서 수동태로 쓴 거예요. 천국이 누군가에게 와 들어와 침노해 라고 한 게 아니라 훅 들어오는 사람에게 침노 당한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난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고 훅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은 습격에 의해서 정복되는 성과 비슷하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고요. 중간태로 이해한다면 휘몰아쳐오는 바람처럼 힘으로 떠밀려 갈 길을 가게 된다. 참 말이 어려운데, 침략과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가 수동태도 되고 중간태도 된다라는 거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 그냥 주시면 가고요, 안 주시면 말고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열심을, 집착을 해야 돼. 집념을 가져야 돼. 어디다? 돈 버는데? 아니요. 명예 얻는데? 아니요. 천국을 들어가기를. 그렇게 집착하고 집념을 가져야 돼요. 애들이 용돈을 타내는 비결이 뭘까요? 끝까지 집착하면 돼요. 집념을 가지면 돼요. 안 돼! 그래도 아버지, 내일도 아버지, 그래도 다음 날도 아버지, 아이씨 그게 뭐야, 얼마면 돼? 그리고 줘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과부가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돈도 없게 생겼고 해줘봐야 나한테 득될 것도 없고 가. 그랬는데 괴롭게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집착하고 집념을 가지고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안 되겠다, 주고 말자. 야 뭐야 말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을 집착하고 집념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세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그 감추인 보화를 얻고자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그것으로 그 감추인 보화를 산다고까지 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 팔아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집은 좀 그렇잖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죠? 뭐 시간 됐으니 가자.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대충 살고 먹고 살 만큼 그렇게 살지 않고 먹고 사는 걸 뛰어넘어서 천국을 얻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천국의 유업을 받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교회가 교회되고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없이 살고 가난할 때 한국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흥왕됐어요? 천국 소망 가진 자들이 나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니까요, 그 열심이 사회에 파급된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 좋아하니까 별 씨잘데없는 생각들이 가득하잖아. 천국의 유업을 얻기 위해 정열적으로 애쓰며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는다는 말이 뭐야? 하르파 주신 아우텐. 야수나 거친 도적들이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력을 다해 움켜잡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좀 보세요. 예?
사자도요 맨날 배부르게 먹지 않습니다. 배고파서 사냥하려고 그러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한 놈 잡는 거예요. 대충 뛰는 놈은 10중 8구 다 놓쳐. 그러면 배고파서 힘도 없어. 나중엔 뛰지도 못해. 그러다 죽어. 그런데 있는 힘 다 해서 사력을 다해 달려가서 한 놈 잡으면 힘을 얻어요. 먹고 배불러요. 그럼 또 다시 힘을 내서 또 사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들어가가지고 뭐 가져갈 거 없을까? 뭐 보이는 게 없는데 에이, 없나 보다 가자 이러는 도둑 봤어요? 다 뒤져보잖아. 응? 장롱 바닥 장판도 들춰보고 장롱 밑에 많이 숨겨두고 장판 밑에 숨겨두니까 숨겨둘 만한 데는 다 찾는 거 다 뜯어보고 그래 도둑놈 왔다 가면 흔적이 남아 안 남아? 왜 남아요? 뭐래도 갖고 가야 되니까 다 뒤지는겨. 그런 열심을 말하는 게 빼앗느니라 하르파 주신 아우텐.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잘하고 얘들아 믿음 갖고 살아라 그러면 되는겨? 아니란 말이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상급을 더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 먹고 사는 일에 겨우겨우 간당간당하게 살고 있으면 결국은 배고파 죽는 사자와 다를 바 없어요. 악랄하게 하나라도 붙잡으면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아서 먹어야 또 새로운 힘이 나서 또 다시 은혜 잡고 또 살아가고 그러는 거지. 달리다가 아휴 나는 못 잡겠다 그러고 포기하면 그것 때문에 얻는 게 없어. 그러니까 더 다운돼서 뛰어보니 그게 뛰는 건가 걷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아사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안전한 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개척정신이나 열정은 없어요. 이만큼 벌어놨으면 됐지 뭐 하려고 위험하게 해? 뭐 하려고 돈도 안 되는 일에 내가 투자를 해? 갈구하고 갈망하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겁니다. 전 베드로가 좋아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베드로는 열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고 주님이 수제자 삼으신 거예요.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세요. 그죠? 밤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이시다 확인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명하여 걸어가게 하소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도 걷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주님은 주님이니까 걸어오지만 내가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다고 생각해? 베드로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주님 오라 하세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격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님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그 물 위를 걷게 좀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요. 이게 열심히요. 아무도 뭐라고 대답하지 못하는데 틀린 답이라도 내놓겠다 이거요. 네. 그랬다가 한 번 히트치고 두 번째는 쫄망하긴 했죠. 무슨 말인지도 몰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만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놈도 사람이라 이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한참 선배님이신데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파도 보고 바람 보고 무서워하니까 믿음이 싹 사라지는 순간 빠져버리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즉시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니라.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배에 남은 놈들은 뭐예요?
그 작은 믿음조차 없는 놈들 아니야? 도마도 있었을 것이고 요한도 있었을 것인데 또 그 선배들한테 또 그 놈들이라고 그랬네. 세례 요한처럼 강한 자가 되고 새로운 세계로 침노하려는 자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에 길들여지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 열정적인 베드로에게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은 마땅해요. 천국은 왜?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그저 그렇게 사는 자의 것이 아니라 열심히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주님 하셨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래요, 이런 마음 가진 사람 베드로잖아요. 다른 놈들은 다 거기 있었잖아요. 어디? 배 안에. 마태복음 16장 19절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가 침노하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요, 소망이요, 비전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 만족적인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세와 능력을 허락받은 자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침노하세요. 안전에 길들여지지 말고 침노하여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